네, 반갑습니다. 오늘 맥체인 수업 세 번째 시간 하박국의 고뇌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하박국의 고뇌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삼일교회를 떠나서 열심히 콘텐츠 작업을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말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책을 쓰면서 맥체인 수업을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맥체인 수업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볼 예정인데요. 사실 제가 한국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로는 맥체인 수업이고 두 번째로는 다니엘 수업, 3단계로는 중간사 수업이라는 책을 기획하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1단계로 성경을 완독할 수 있도록 맥체인 수업을 썼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성경의 맥을 관통할 수 있도록 다니엘 수업, 그리고 이것까지도 소화가 되신다면 중간사 수업이라는 책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이 단계를 기획하면서 열심히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과는 거꾸로 순서가 중간사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잘 따라오셔서 참 감사하고 참 대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3주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가득한 공동체라는 것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전 앞으로도 기도할 것이고, 그렇게 또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박국 선지자가 썼던 이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라는 구절들,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익숙한 구절일 수도 있겠습니다. 주일학교를 보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익숙할 수도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 구절을 써내려가고 있는지 우리들은 이 맥락을 알고 있는가? 두 번째,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 역시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맥락에서 이런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었는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심정으로 이 구절을 써내려가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가 돼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록된 맥락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간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류 최초의 문명의 꽃을 피웠던 메소포타미아 전시관에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인류 최초의 문명의 꽃을 피웠던 수메르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구었던 수메르 사람들이 만들었던 인류 최초의 글자입니다. 기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시는 이 용도는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됐냐면 영수증으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최초에 세금을 걷고 물물 교환을 하고 물건을 구매하고 이럴 때 지금 보시는 이 문자는
경제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갈대아 우르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중심 도시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불러내셨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문명이 기록 문명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인류 최초의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 이런 인류 최초의 문학 형태를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는 박물관에서 보시게 되고요.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문자를 만든 사람들이 이 문자를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경제, 문학, 사회, 체제를 구축하는 법, 이런 부분들에 응용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람들은 이 문자를 가진 것을 통해서 사회를 통제하고 지배했던 이런 방식으로, 문명을 일구었던 방식으로 사용을 했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소통을 하실까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와 어떻게 소통을 하셨을까? 직접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나타나실 수도 있고 다양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소통하실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그분의 뜻을 인류에게 전하신 방법이 바로 인류가 구축해 놓은 이 기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그렇게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여기에서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하는 당위성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거나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면 좋겠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기록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이 기록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그 뜻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카톡을 보내듯이 쪽지로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기록의 목적 이라고 하는 맥락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기록이라는 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은 그 맥락 속에서 해석이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도록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들이 맥락이라고 하는 형태를 무시하고 구절들을 우리의 필요에 맞게 쏙쏙 빼서 해석을 한다는 게 문제죠. 가령 예를 들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빌립보서의 말씀도 나름대로의 맥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에 내 원하는 필요에 의한 것들을 이렇게 모든 것 안에 집어넣고 믿음을 우리의 필요에 맞게 끌어오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잘못 번역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번역된 구절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가는 길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조금만 참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정금처럼 이렇게 만드실 거야 라는 스스로 위안을 삼는 이런 구절로 활용이 되는데, 실제로 욥기에서 사용되는 맥락은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고, 세 번째,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업처에는 반드시 이 구절이 붙어 있을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런 의도로 사용된 것도 아닙니다. 자의적인 해석, 잘못 오역된 것,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우리들이 이 구절 하나만 달랑 떼서 묵상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실제로는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의 뜻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참 창피하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에 해당되는 맥락적인 의미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언제 외웠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 문제 주관식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게 생각이 도저히 안 나서 이 구절을 되뇌이면서 암송하면서 기도했던 참 창피한 기억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하박국의 고뇌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 있는데, 하박국이 언급했던 아까 읽었던 구절 어떤 맥락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을 때 하박국은 지금 어떤 심정이었을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가 이것을 써내려갈 때 어떤 맥락이었을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했을 때 이 구절은 어떤 맥락이었는지 혹시 여러분들은 아실까요? 첫 번째,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이고, 두 번째,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스바냐 선지자가 했던 표현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이야기라는 것을 되게 죄송합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A 코드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율동하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면 되게 평안한 가운데 옛날 버전 80년대 축복송이 바로 이런 찬양 아니었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G 코드 메들리 할 때 불렀던 삽입했던 곡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율동하면서 너무 기쁘게 이렇게 율동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불쌍해. 너무 슬퍼. 이런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찬양을 하면서 기쁘게 율동하면서 불렀지만, 실제로 선지자들이 이 구절을 표현을 했을 때는 어떤 맥락이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들이 모른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록의 맥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장르별로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려고 작정을 하시면 제일 먼저 어떤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시죠? 창세기죠. 그래서 모름지기, 저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는 아마 수십 번 수백 번은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급격하게 빈도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장르별 배열이 언제 됐는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었던 얌리아 회의 때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약 39권을 채택해서 배열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카르타고 종교회의를 통해서 27권을 결정하고 그리고 배열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렇게 장르별로 배열을 할 때 이 배열했던 사람들 머릿속에는 성경 각 권들이 머릿속에 어떤 의미인지 맥락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장르별로 배열을 했겠죠. 그러니까 모세오경, 역사서, 성문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이렇게 장르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 체계를 우리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머릿속에 이런 맥락이라는 것이 들어있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때 만들어 놓은 배열을 우리들은 받았는데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맥락은 우리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 통독 가이드들을 보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지식들과 설명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읽어내면 괜찮은데 읽어내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 통독 가이드들이 마치 고시서적처럼 굉장히 두껍거나, 아니면 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지식의 저주가 돼서 성경을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들이 성경의 배열을 떠올려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구약 성경이 쭉 연결이 되고, 마태복음, 바울서신, 히브리서 공동서신,
요한계시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 신약 성경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들이 느껴야 되는 과정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지루한 사막을 건너야 되고 역사서, 선지서라고 하는 미로를 통과해서 겨우 이제 신약 성경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생존하는가. 아마 많은 분들이 생존을 포기하고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경 통독 가이드들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창세기에는 창조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과 관련을 지어서 막 설명을 하잖아요. 레위기도 예수님이야. 창세기에 있는 것도 예수님과 관련돼서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막상 그 의미에 해당되는 신약 성경에 도달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미 읽으면서 이렇게 우리의 표정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고민을 했냐면, 아니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막 신약의 지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배열만 바꿔서 얼마든지 우리들이 성경을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5년 전부터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진짜 5년 동안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이렇게도 읽어보고 저렇게도 읽어보고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맥체인 수업이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된다면, 아니 창세기의 창조를 언급한 것과 창조의 신비를 노래한 시편들과 이렇게 연결해서 읽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로마서에 가서야 그 의미를 들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쭉 사막을 건너고 미로를 통과하지 말고 이 부분을 읽고 난 다음에 로마서로 바로 배열을 바꿔서 읽으면 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읽으면 되지 않을까? 레위기 같은 경우도 레위기를 읽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제사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배열을 맞추기 시작을 하면서 엄청난 작업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열만 바꾸고도 성경 읽기가 획기적으로 쉬워졌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배열들을 이렇게 맥락만 바꿔놔도 얼마든지 쉽게 적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은 구약에서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죠. 역사서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런데 그 속에는 깨알같이 선지서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장르별로 책을 읽다 보니까 사무엘, 역대기, 열왕기 이렇게 읽고 선지서를 읽을 때 도대체 하박국이 어느 시대인지 이사야가 어느 시대인지 머릿속에 하나도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서와 선지서도 이런 식으로 배열을 바꾸면서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하박국의 고뇌와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맥락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기록을 써내려가기 시작을 했던 걸까요? 정말 우리에게 율동하라고 A코드 메들리로 부르라고 이런 구절을 썼던 것은 아닐 겁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느꼈던 심정, 맥락은 어떤 맥락이었을지 한번 여러분들과 역사 속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10세기에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초대 왕은 사울, 2대 왕은 다윗, 3대 왕은 솔로몬, 4대 왕부터 이야기를 하면 피차 민망해져서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한 200여 년 지속이 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는 100년 남짓 존속을 하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중간사 수업을 할 때 이 부분 건드렸죠.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가 끌려가면서 이렇게 나라가 남유다도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박국은 언제 활동을 했을까요? 하박국이 활동한 시점은 바로 이 시점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했던 이 시점은 어떤 맥락일까요? 하박국이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있었나요? 없었죠. 이미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그러면 남유다만의 맥락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가 바로 히스기야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나라, 강력한 나라가 팽창하는 이 두려움 속에서 있었던 이 맥락을 반드시 우리들은 이 맥락 위에서 성경을 읽어내야 됩니다. 이 맥락에서 어떤 선지자들이 걸리는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텐데, 네, 위에서 두 번째, 네, 누가 지금 굴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예후라는 왕이 지금 이마를 땅에 대고 이렇게 굴복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다른 왕은 더 굴욕적입니다. 아수르 왕이 지금 창을 겨누고 있고 발로 이스라엘의 왕 머리를 지금 밟고 있는 장면도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왕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왕 베가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가 팽창하면서 느꼈을 두려움, 공포심, 이것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수르 병사들이 침공하는 이 장면, 네, 창을 들고 있는데 저기 누군가가 넘어져 있고 내장이 튀어나와서 독수리가 내장을 물고 가는 장면까지도 이렇게 생생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수르가 주었던 공포감이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는 장면입니다. 사마리아 성전이 함락이 되고 아수르 병사들이 사마리아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약탈하고 있는 장면, 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아수르 병사들의 모습, 성전 안에 가득했던 우상들을 지금 약탈하고 있는 이 장면도 저희들은 보게 되죠. 저희들이 중간사 수업을 하면서 바로 이 장면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봤는데, 이 부분 오늘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시절,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향해서 정복의 발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인물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네립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있고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유다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아수르 병사들, 투석기를 던지는 모습, 활을 쏘고 있는 궁수들의 모습을 보이고요. 예, 그리고 사로잡혀서 지금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이름 모를 유대인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 어떤 장면인지 이해를 하실까요? 수금을 연주를 하고 있는데 아수르로 잡혀가면서 수금을 연주하고, 야, 니네 악기나 연주해봐, 이렇게 아수르 병사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장면도 우리들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이름 모를 사람들의 눈물, 고통, 두려움, 고뇌, 이 사람들의 두려움은 어쩌면 그들의 두려움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맥락을 이해하게 된다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눈물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갈 이 부분은 아수르의 사자 사냥 전시관입니다. 한번 아수르는 자신의 국력을 강하게 프로파간다를 보이기 위해서 백수의 왕 사자를 죽이는 장면을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사자를 죽이면서 아수르의 국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선전하기 위한 프로파간다로 이렇게 새겼습니다. 참 백수의 왕 사자인데 이렇게 보이니까 사자들의 모습이
측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자들, 사자 사냥의 흔적들을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만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 장면, 사자 사냥하는 또 다른 장면인데요. 박물관에서는 이렇게 빛을 비췄습니다. 프로젝터를 쏴서 이렇게 왕이 사자를 이렇게 죽이고 있는 이 장면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자를 죽이는 장면, 죽어가고 있는 사자들의 모습 앞에서 어쩌면 유다 백성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절망감마저도 느끼게 됩니다. 아수르 병사들이 나라를 정복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 개선 행렬 앞에 끌려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보이죠. 이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식별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원수들의 목을 들고 지금 개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침공은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두려움이었고 현실이었고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임무를 받았던 선지자가 누구였는지 기억나시죠? 요나였습니다. 요나. 이 장면은 페니키아 사람들이 타던 배입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 사람들이 만든 배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나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페니키아 사람들의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스페인으로 간 겁니다. 지브롤터 해협을 벗어나서 스페인으로 향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행로에서 요나의 심정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수르 사람들이 너무 싫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가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세상 끝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감이 요나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싫었으면 요나는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유다 사람들이 겪었던 이 100년 동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팽창 속에서 이 사람들이 느꼈을 절망감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확대해서 조금만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이후부터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때까지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조금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끊임없이 유다를 향해서 팽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아까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그 장면을 보실 수가 있었죠.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면 이사야는 어떤 말씀,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지 이해가 되실까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 맥락을 모른다면 에돔이 어떻고 바벨론이 어떻고 아수르가 어떻고 니네들 망할 거야 이집트 어떻고 이런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지루한 건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방 사람들의 침공 앞에 너무 두려웠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한결같이 표현했던 것이 무엇이죠? 이방 사람들 얘네들도 망하고 이집트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시대적인 의미를 지금 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아수르의 수호신들의 모습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을 지켜준다고 하는 거대한 수호신 라마수라고 하는 수호신인데 조금 이따 한 번 더 보겠지만 얼굴은 어떻게 생겼죠?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모양과 새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이 장면. 그런데 그 옆에는 어떤 장면이 새겨져 있냐면 지금 이렇게 두 사람이 서 있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나헴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히스기야가 죽고 난 이후에 므나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장면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관리들이 와서 유다 사람들에게 세금과 조공을 부과하고 이렇게 많은 가축들을 잡아가는 이 장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보세요.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시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히스기야가 죽고 난 이후에 후대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아수르에게 굴복하고 세금을 바치고 항복하는 방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수르가 너무 두려웠거든요. 자신들도 그렇게 멸망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수르의 두려움 앞에 있었을 때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들이 선지자 이름을 제가 언급을 할 때 이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성경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시기에. 그리고 나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아주 성군이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성전 안에 성경 두루마리가 그냥 방치된 것을 요시야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정책을 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바냐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나라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방 나라들은 망할 거야. 이렇게 표현을 했죠. 나훔 선지자가 외쳤던 표현이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팽창하고 있는 그 시기에 나훔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 아수르 망할 거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수르 어떻게 망할 건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불에 타서 망할 것까지도 나훔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긴박했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스바냐, 예레미야, 나훔 선지자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새롭게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다니엘이 잡혀가고 에스겔이 잡혀가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 현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이 역사의 사건들이 갖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무엇을 봤나요? 환상을 봤죠. 다니엘 선지자 환상을 봤죠.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어떤 시기였습니까?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던 이 순간, 나라가 무너진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도 요한계시록을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봤을 때, 하나님의 환상을 봤을 때 요한은 마치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동굴 안에서 유리구슬을 보면서 이렇게 예언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시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봤을 때는 어떤 시기였죠? 나라가 무너져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암울했던 그 순간에 이거 한번 보시면 아수르의 수호신입니다. 얼굴은 사람처럼 생겼죠? 몸은 짐승처럼 생겼죠? 새의 날개를 하고 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기억 아니겠습니까? 예, 요한계시록에서, 다니엘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환상을 봤을 때 얼굴은 뭐 같고 몸은 무엇 같고
무슨 날개를 갖고 있었고, 이것은 SF 같은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대의 수호신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가장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수호신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시대적인 언어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을 생각한다면, 성경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 노스트라다무스의 마치 구슬을 보면서 미래를 점지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시대 속에서 만들어진 시대적인 책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이렇게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수호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의 수호신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환상들 역시 이것은 공상과학에 나오는 그런 언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대적인 언어로 그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확신을 주기 위한 그런 기록이라는 것도 우리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있었을 때, 그리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유다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던 이 시기 100년 정도의 시간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기원전 612년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이 자리를 바꾸는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이 팽창을 하면서 그 강력했던 아수르가 멸망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점이라면 아수르가 멸망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 나훔 선지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수르 멸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나훔서 3장에 보시면 아수르는 불에 타서 멸망할 거야 라고 예언을 했는데, 기원전 612년에 바벨론은 아수르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니느웨 성벽을 완전히 불살라 버려요. 지금 아수르 전시관에 가보시면 니느웨에서 출토된 이 유물입니다. 분명히 성벽에 이런 자국들인데 뚜렷한 특징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을음으로 가득한 불에 탄 흔적들이 이렇게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이 이걸 보면서 굉장히 놀랍니다. 분명히 아수르 땅 밑에서 이렇게 출토된 건데 불에 탄 흔적으로 이렇게 가득한 거예요. 아수르의 멸망을 나훔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불에 타서 멸망하리라 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온통 벽이 그을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강력했던 나라가 불에 타서 정말로 멸망을 당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훔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가 이 시기에 외쳤던 메시지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너희들 아수르 두려워하지 마. 쟤네들은 불에 타서 멸망할 거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는 메시지, 시대적인 메시지가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선지자들은 바로 이런 시기에, 암담한 시기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을 바로 이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했던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아수르가 망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보세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면 이 바벨론은 반드시 우리를 치겠구나라는 두려움에,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망해가는 아수르를 살리려고 병력을 보내서 아수르에게 원군을 보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집트에서 아수르로 원군을 보내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요시야 왕이 이집트의 군대를 막아섭니다. 이러면서 요시야 왕과 이집트 군대가 벌였던 전투가 성경에서 보면 무기또 전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기또 전투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시야 왕이 이집트 군대에 화살을 맞고 죽습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을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그 강력하고 두려웠던 아수르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평온해지는가 싶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시야가 죽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유다를 다시 바벨론이 침공한대요. 아니, 아수르도 나쁜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나쁜 나라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칠 수 있습니까? 왜 지도층은 이 모양 이 꼴이고 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평안이 없습니까? 왜 기대했던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요시야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렇게 한탄했던 한탄이 바로 하박국이 했던 그 절규였습니다. 그 절규가 바로 우리가 같이 읽었던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이렇게 줄줄이 써내려가던 하박국 선지자의 절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절규는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언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할 수 있었는지는 이 선지자들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의 절규는 기쁨으로 바뀌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오늘 정리를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완전히 침공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들은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셨거든요.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급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부분 이해가 되실까요? 분명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무서운 나라고 그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그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려는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셨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박물관에 가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다라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황폐하게 만듭니다. 수많은 유대 포로들이 이렇게 바벨론 성벽을 보면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을까요? 이런 절망스러운 그런 현실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고통을 이렇게 방관만 하고 계실까요? 이것이 그 맥락을 관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던지던 질문이었습니다. 바벨론 전시관에는 이런 전시물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어떤 출토물이냐면 느부갓네살의 측근 환관의 이름이 실명이 거론이 되는데 바로 성경에서 언급된 환관의 이름과 똑같은 환관의 이름이 이렇게 쐐기 문자를 통해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언급된 환관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땅을 파보니까 이렇게 출토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우리 중간사 수업 때 여러분들하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역사 속에 담겨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백성들에게 주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역사는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싶었더니 이제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고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바벨론 시대도 무너지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부분,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고레스 칙령 때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고레스 칙령, 바벨론에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올게 되리라는 예레미야 예언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미래와 희망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그의 백성들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흔적들을 이렇게 그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고레스 칙령 키루스 원통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70년 만에, 정말로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대형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를 받는 고레스 칙령,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 이것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 문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원전 609년에 요시야가 사망을 하면서 절망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절규, 이제 성도님들은 이해하시게 되실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절규는 어쩌면 우리들의 절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성경을 이렇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성경을 읽었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절규는 간파가 잘 안 됐을 겁니다. 열왕기를 다 읽고 역대기를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선지서 읽고 소선지서 읽으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심정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맥체인 수업을 통해서 이 바뀐 배열을 통해서 이렇게 읽으시면 이제 머릿속에 흐름이 정리가 되시는지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 시대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아수르의 위협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이후에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등졌는지 보게 되시고요. 히스기야 이후 하나님을 등지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아수르에게 굴복했는지 그 사람들은 그런 역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스바냐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열강들 두려워하지 마, 쟤네들 멸망할 거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열강들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나훔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 아수르 멸망할 거고 불로 멸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키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런 흐름으로 배열을 바꿔서 읽으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왜 절규했는지 이 맥락 속에서 이렇게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잡혀가죠. 그러면 맨 처음에 던졌던 이 성경 구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스바냐는 어떤 맥락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라고 절규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이 절규를 어떤 맥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외쳤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소년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맥락은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우리들이 불 속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런 상황에서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외쳤던 절규, 하박국 선지자 개인의 절규였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맥락을 우리들이 이해하게 된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절규는 어쩌면 우리들의 절규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이걸 우리식으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통장에 잔고가 많지 않고, 죄송합니다, 우리 자식 새끼가 이 모양 이 꼴이고 말 더럽게 안 듣고, 우리 그이는 왜 이렇게 속상하게 하고, 왜 다른 사람들은 주식하면 그렇게 오른다는데 왜 나만 아무것도 결과가 일어나지 않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절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을 하박국 3장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본다면 절망적인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실행시키시고 우리들을 그분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의 고백 앞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은 주식이 다 오른다고 하는데 왜 우리들은 이 모양이지? 옆집 아이는 공부 잘한다는데 그 집 애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이렇게 비교하는 일들. 왜 우리 가정에는 통장이 이거밖에 안 되지? 뭐 이런 두려움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이 막막함들, 어쩌면 하박국의 절규가 우리들의 절규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바로 하박국의 고뇌와 믿음은 바로 우리들의 고뇌와 믿음으로 승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중간자 수업, 다니엘 수업, 그리고 맥체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맥체인 수업 설명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오늘 1시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뀐 배열을 통해서 성경의 맥락을 이해하신다면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시는 가운데 하시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경험하고 그 속에서 확신을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뚜렷하고 선명한 흔적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